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심으로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종교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종교를 상징하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를 혹시 상징하는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불교의 상징, 연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그 운전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룸미러에 뭘 달고 있죠? 십자가를 달고 있죠. 그런 것처럼 불신자들은 거기에다 뭘 달고 있는가 하면 이제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연꽃 모양의 그와 같은 상징을 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의 상징이 바로 연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연꽃이 불교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연꽃을 보게 되면 여러분 물 위에서 이렇게 피게 되는데 그 바닥을 보면 뭔가 하면 진흙입니다. 굉장히 더러운 뻘이죠. 근데 그 뻘에서 그 연꽃이 이렇게 피가 나는데, 연꽃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이쁩니까? 그러니까 연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더러운 곳에 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더러움에 더럽히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 그것이 바로 연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항상 본성을 간직하는 것이 연꽃이기 때문에 바로 불교가 그것을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상징은 뭔지 아십니까? 유대교의 상징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그래서 삼각형과 역삼각형을 포개 놓은 것이 이제 다윗의 별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가 다윗의 별을 그렇게 상징으로 삼았는가? 그것은 바로 다윗의 보좌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과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여러분 국기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이 다윗의 별로 상징하면서 이스라엘 국기를 삼았죠. 여러분, 이슬람교의 상징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교의 상징, 그것은 바로 초승달입니다. 초승달로 삶은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이 초승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제 이렇게 올라오는 달인가 하면 캄캄한 금음이 지나고 첫 번째 생기는 달이 바로 초승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이것을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초승달이 점점 차오르는 희망과 미래를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진리의 시작을 뜻하는 것이 바로 초승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그 종교를 의미하는 상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상징은 뭘까요?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것은 한 2세기경에 이제 기독교의 상징을 십자가라고 하자라고 이제 그렇게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그런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십자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기독교 하면 십자가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제가 이렇게 기독교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다 십자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에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하면 그것을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당시에 이제 그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하나는 그리스 사람들, 곧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됐을 때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가 걸림거리가 되었다, 거리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곧 헬라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유대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또 헬라인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 사형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형 방법이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주는 그런 사형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헌을 보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제 사형을 할 때 고대 시대에 사형을 하게 될 때 가장 점잖은 사형 방법이 여러분 뭘까요? 사형 방법을 점잖다 그러니까 좀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가장 점잖은 가장 좋은 사형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그게 참수형이었다고 합니다. 참수형이 뭐죠? 칼로 목을 치는 것이 바로 참수형이죠. 그게 왜 가장 점잖은 사형 방법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통이 한순간에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고통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목이 떨어짐으로 고통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참수형이 가장 점잖은 사형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쯤 되는 사형 방법이 뭐였을까요? 그것이 화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채로 불에 태우는 화형, 그것이 바로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사형 방법이었다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악무도한 그런 사형 방법인데 그게 중간쯤 됩니다. 그러면 가장 악랄한 사형 방법은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군인들에게 채찍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채찍이 보통 채찍이 아닙니다. 끝에 뭐가 달려있죠? 납이 달려 있습니다. 납이 달려 있어서 그게 우리의 몸에 닿으면 살을 찢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갈기갈기 찢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우리 십자가 여러분 있으면 물과 피가 다 쏟아지지 않습니까? 또 그 무더운 날씨에 땀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상처가 나도 거기에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고통스럽고 아프죠. 그런데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물과 피가 쏟아져서 거기에 스며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형의 방법이 금방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몇 시간 정도 걸리긴 했지만 어떤 사람 건강한 사람들은 며칠까지 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그렇게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물과 피가 쏟아지면 우리 몸 안에 뭐가 빠지죠? 수분이 빠져나가죠. 여러분 여름에 열심히 운동을 하고 막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온몸에 물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가라앉은 상태에서 여러분 목이 마를 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형 방법은 또 그 당시 이 중동 지역, 이슬람 지역이 한낮의 온도가 40도가 넘어가는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인데 그 고통이 한순간에 끝나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몇 시간 지속되기도 하고 때로는 며칠씩 지속되는 그런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은 아무에게나 내리는 처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살인자나 혹은 반란자 혹은 무장 강도에게 내리는 그런 중범죄자에게 내리는 그런 처형 방법이었고 그 중에서도 노예나 이방인들에게만 내리는 그런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십자가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극악무도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사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사형 방법을 내릴 수가 없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십자가형을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제 가릴 부분은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모두 빨가벗겨진 채 여러분 그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형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방법을 담고 있는 십자가를 상징으로 쓴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아니 저렇게 극악무도한 십자가를 어떻게 상징으로 쓸 수 있어? 너무나 미련한 것이고 그래서 거리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종교의 상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불교의 상징, 더럽지 않고 더러움 속에서도 더럽히지 않고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루는 연꽃, 캄캄한 금이 지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초승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에 대한 약속, 메시아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 상징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면 그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 영화가 이렇게 상영되게 되었을 때 그 영화를 보고 너무 이렇게 쇼크를 받아서 기절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참수형에 쓰이는 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미니어처로 만들어가지고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야, 너 어디서 그렇게 멋있는 걸 만들어가지고 목에 걸고 다녀?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사형에 쓰는 총을 미니어처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닌다,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골수형을 하는 그 밧줄을 미니어처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목에 걸고 다닌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너 미쳤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닙니다. 그 십자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알고 목에 걸고 다니시는 겁니까?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정신 나갔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상으로 보이지 않겠죠. 그런데 십자가는 이런 비교할 수 없는 총살당한 총이나 참수형당한 그런 칼이나 목에 걸었던 밧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그런 사형의 방법이었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자다가도 꿈에 나올까 두려운 것이 십자가였고, 또 생각만 해도 부들부들 떨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거리끼는 것이 되었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십자가인가? 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가 되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게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탄생도 중요하고, 또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도 중요하고, 또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이적도 중요하고, 부활의 사건도, 또 오순절 사건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너무나 다 중요한 그런 것인데,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십자가를 상징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우리 기독교인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절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그러면 왜 이 죽음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의 아버지신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 죽으셔야 했나? 여러분 십자가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고난, 또 수치, 또 우리들의 죄, 그런 것들이 떠오르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핵심은 뭘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은 사단과의 처절한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뭐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도 중요하고 또 사람들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도 중요하고 선포하신 말씀도 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 현장의 그런 처절한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사단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단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방해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3번이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기도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여러분 누가 넣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런 마음을 아마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넣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땀방울이 피가 번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그것을 놓고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했던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번민과 고민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처절한 싸움의 현장, 그 처절한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휘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전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막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기는 출입금지야. 여기 들어오면 너는 죽어.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소의 휘장이죠. 그래서 이 성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제사장 외에는 다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성소이고, 또 지성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대제사장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안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간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어떻게 있는가 하면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방울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살아있는 거죠. 근데 방울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들어가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거기 들어갈 때는 발에 끈을 묶습니다. 그래서 만약 거기서 이제 죽음을 당하면 그 끈을 통해서 이제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출입 금지야.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 그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입니다. 지성소의 자리는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런 휘장이었는데, 그 휘장이 여러분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출입금지했던 그 출입금지가 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아무 때나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뤄놓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숨을 거두시는 순간 새 시대의 역사를 알리는 그와 같은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의미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와 같은 사건이 된 것이죠. 곧 그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복은 무엇인가 하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한 저주가 아닙니다. 어떤 저주인가 하면 율법의 저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그런 삭은 우리가 사망으로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죄의 저주는 죽음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눴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분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분리는 3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데, 첫 번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가 끊어지는 그런 첫 번째 분리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고, 두 번째 분리는 우리의 혼과 육이 분리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세 번째 분리는 혼과 육이 완전히 분리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육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값을 대신 치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첫 번째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일까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런데 단순한 복이 아닙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그 복을 우리에게 미치게 하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여러분 어떤 복입니까? 바로 믿음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주시는 복.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인가 하면 바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런 복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 곧 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이제 가끔 제 카드를 가지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도서실도 이제 끊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제가 이제 카드를 줍니다. 그러면 좀 있으면 띵동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보면 그 카드 가지고 저희 딸이 밥을 사 먹어요. 또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요. 화장품도 사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옵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해요. 야, 너 왜 아빠 카드고 막 써? 내가 용돈 줬잖아. 그러니까 딸이잖아. 그 한마디면 끝나요. 그렇죠, 여러분. 딸이니까 그렇죠. 만약 뭐 여기 박현희 선생님 제 카드 가지고 쓴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고소하죠. 그런데 딸은 어떻게 될까요? 딸은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특권이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입니다. 자녀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내 권세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내 것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능력이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것, 죄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인해 주셨습니다. 도장을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에 가서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살 때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미가 뭡니까? 그 집은 내 것이다. 이것은 이제 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는 내 거야. 너는 이제부터 내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고, 내가 너를 보호할 거고, 언제나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복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겠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요엘서 말씀을 보시면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이런 요엘의 예언이 여러분 언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설교 준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내고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었을 때, 성령이 역사했을 때 요엘서의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의 핵심을 이제 보았는데, 이 얘기를 우리가 나눠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 말씀을 알아야 될까요? 저에게 요즘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우리 동덕교회 성도님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제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계속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몇백 명 되고 몇천 명 되는 그런 교회 되는 그런 꿈 아니라, 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회적인 영향을 갖추고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꿈, 그런 꿈이 아니라 정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우리 교회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정말 초대교회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와 같은 꿈을 제게 주시고 욕심을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욕심처럼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여러분, 미국의 FBI라고 하는 그런 경찰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 유통되는 돈이 달러다 보니까 그것을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감별사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 전 세계에서 나오는 그런 위조 지폐를 보고 여러분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래요.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시간이 나는 대로 뭘 할까요? 진짜 돈, 진폐를 매일 들여다본대요. 진짜 돈. 시간만 나면 진짜 돈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짜 돈이 딱 오면 계속 내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죠? 진짜 돈이 남아있으니까 여기 틀렸네, 여기 틀렸네, 이건 위패. 그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시간만 나면 진패를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봐야죠. 그래서 제가 요즘 시간 나는 대로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울 것이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 그들이 어떤 뭐 성경을 연구하고 뭐 성경 공부를 하고 뭐 프로그램을 하고 뭐 전도 폭발을 하고 뭐 어떤 프로그램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바리새인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녁에 잘 때까지 뭘 했습니까?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욕을 하니까 좀 그러네요.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습니까? 그들이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연구하고 무슨 프로그램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믿음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뭐 많이 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하나같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며 다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 하면 자신의 신분이 바뀌는 순간 아닙니까? 죄의 종노릇하던 사단의 종노릇하던 그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는 그런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습니다. 그리고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벌벌 떨면서 도망치기 바빴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그들의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단 한 번도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 지라는 말 했잖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잖아. 이 틀린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죠. 근데 왜 쫓았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아니에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부자가 되고 병을 낫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쫓아오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이야. 그런 삶을 쫓아오는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거지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다려라. 기다려. 성령이 너에게 오실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 그리고 성령께서 너에게 오셔서 성령의 입맞춤이 일어나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야. 십자가를 지는 삶도 순교의 삶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도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제주도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 나가는 것보다 제주도 가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뭐 휴가도 될 수 있으면 제주도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지금 한참 못 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뭐 한 내후년 정도의 정교인 수련회를 제주도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주도를 좋아하는데 저에게 너 제주도까지 걸어가 헤엄쳐가 그럼 제가 갈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못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냥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 됩니다. 그럼 1시간쯤 지나면 뭐라 그러죠? 도착했으니까 내리라 그럽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제가 한 게 있습니까? 비행기에 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미 제주도에 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우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성령께서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자꾸 뭔가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자꾸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이제 중세 시대를 보면 그 카톨릭 같은 경우가 얼마나 성도들에게 여러분 많은 십자가를 지웁니까? 뭐 면죄부를 팔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면서 성도들을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단순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관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 힘으로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뭘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방법, 내 지식, 내 능력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거기는 언제나 여러분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때 순종할 때에만 그런 문제가 없이 아름답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묵상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허물 많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가 이것만 묵상하면서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성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 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죽음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 위에서 신적인 교환을 이루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과 고통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또 하늘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신적인 교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곧 당신의 몸을 죽음에 뛰어들므로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저주를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저주로부터, 모든 죽음으로부터,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대신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처를 고침받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제발 지금까지 여러분 지고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무겁게 느껴졌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고통스럽게 느껴졌던 그 십자가를 제발 내려놓고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그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고역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노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금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축제 연속이고 신앙생활은 환희 연속이고 신앙생활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그냥 주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앞으로 나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성령을 그저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를 생각하게 할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전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것을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자 그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저절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저절로 십자가의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인상을 쓰면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특권이지만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조차도 나에게 특권이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사도 바울을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가 넘쳐나. 그래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도 특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인상 쓰시면서 하십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십니까? 그럼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앙생활은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도의 모든 교우들이 같이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동도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